하나님께 찬양해 드리는데 우리가 큰 뭐 오케스트라를 두고 찬양을 하든 아니면 홀로 찬양을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찬양을 드리든지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곧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수없이 되뇌지만 아가페 사랑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닉 부이치치께서 교도소에 가서 제수들 앞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보내드리고 우리 영어부 성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어부 성도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제게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그 완악한 사람들 그 악하고 막 살인죄를 저지르고 가정 폭력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열겠어요. 그런데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이 발가락 하나 가진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니까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 닉부이치치가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인도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냐면 매춘굴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몇백 명의 매춘부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도 말씀을 전하는데 한 노인 여자가 쭈구부정하고 뭐 뼈는 싹 말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여인을 보고 닉부이치가 기도를 했는데 나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았으면 얘기를 안 하지.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닉부이치가 너무 놀라가지고 더 기도해야 돼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의 기도에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 이제까지 그 매춘구를 운영하는 포주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키드냅을 하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매춘굴에 운영하던 여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닉부이치치 자신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크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더 놀란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런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놈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죄는 그 여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나 이때까지 뭐 죄진 적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죄진 적 없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평생 한 여자의 남편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살아요. 난 딴 사람하고 살기 싫어. 한 번도 외도해본 적이 없어. 그냥 제 아내만 사랑하고 살아. 그런데도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논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Fruit of the Holy Spirit 할 때 fruit가 아니에요. 복수가 아니라고. Fruit of the Holy Spirit 단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단수가 복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다
이름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지만은 나타나는 거는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앞에도 사랑이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시기합니까? 여러분, 사랑의 열매, 평화가 왜 우리가 없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살인자들만 용서한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날마다 기쁨에 넘쳐서 그냥 감출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많은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 술 취한 것에 비유했을까요? 술 취해봤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취해봤어. 그래서 알아.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는 그 지청이라 그러잖아. 집안에 이렇게 해놓고 매일 아침에 가서 이렇게 집안에 방에다 이렇게 해놓고 매일 아침에 거기다 밥 닭을 해놓고 거기다 술 한잔 따라놓고 이렇게 나 그런 거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밥 3번 이렇게 뜨고 이제 젓가락을 딱 이렇게 딱 넣고 절하고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형 누나들 다 갔는데 나 혼자 어린애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걸 이제 아들이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근데 하루는 소주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몰래 한번 먹어봤어. 근데 달콤하거든. 야, 그걸 홀짝홀짝보다 다 먹었는데 이게 어린애가 그걸 다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죽다가 살아났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얼굴이 벌개지지,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행설수설하죠. 여러분, 왜 바울 사도께서 성령 충만을 술에 비유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표적은요,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게 살다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담대함이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니까 악마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요, 무서워. 일이 안 돼. 그런데 담대함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무섭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일정교를 섬길 때는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200명 정도 나와요. 그런데 한 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이야. 아닌 사람인데 거기는 엄청 큰 거예요. 저 중간부터 뱀처럼 하고 막 겨우 나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두렵고 영적인 걸 깨닫지 못했으면 굉장히 무서웠을 거야.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너 잘 나왔다. 너 나와라. 이제 기도하면서 밖에 나오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라 이 귀신아 하고 기도했더니요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으면 귀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니까 귀신한테 눌려 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나라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을 덮고 우리가 한국이 가장 기독교가 폭발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찬송이 살아있을 때. 어떤 찬송? 심플한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를 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대학교 때 매일 우리가 찬양하다 불렀어. 휘바람 나게 불렀어. 대학교 복음화율이 25%가 됐어요. 전국에 여러분 복음의 물결이 흘러갔어요. 요즘에 무슨 부흥 찬송가는 무슨 이게 찬송이 아니야. 내용이 전부 다 질질 짜고 뭐 자기 그냥 무슨 감정을 위로받고 난 정말 싫어.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찬송만 불렀어. 여러분 노래 부르지 말라고 찬송을 불러야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니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불러야지.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이 찬송들이 한국을 덮었을 때 한국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엔 이상한 무슨 따라오기도 힘들어. 무슨 반박자도 많고 무슨 꺾어지는 곡도 많고 아이고 따라하려면 지들끼리 쇼를 해요 앞에서. 그게 무슨 찬양이야. 그러니까 그냥 기독교가 힘이 없이 무슨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난 정말 그런 찬양 싫어.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담긴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은 기쁨이 회복되는 구원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연회에 갔을 때 오늘 영업에서도 설교했는데 우리 연회 주제가 너무 좋았어요. Nourish, 영양을 보충합니다. Flourish, 번영합니다. 내년의 주제는 Cherish,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해서 교회가 틈실해집니다. 그러면 번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Cherish. 원율이 참 좋아요. Nourish, Flourish, Cherish. 할렐루야. 이 3년의 3개년에 연결되는 주제를 보고 우리 교회 큰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독생자 아들밖에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 쓰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안 보내시죠.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제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이렇게 전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장 10절이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카란 메갈렌, 메가톤급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이건 메가톤, 그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그런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베드로후서 4장 5절입니다. 전서.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 바쳐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심판을 받아요? 산 사람도 심판받고 죽은 사람도 심판받아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생하되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론이 아니야.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나기도 하고 무슨 벌레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하면 고짐승으로 태어난다고 그 벌레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사람은 사람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적인 몸을 입고, 그거는 신비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영적인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감각을 알아요. 그 감각을 어떻게 알아요? 마가복음 9장 48절을 보면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감각도 없어. 영혼이야. 부활했어. 그러면 뭐 지옥 가도 아무 상관이 없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적인 몸을 가졌을 때 감각을 느낀다는 거야. 날마다 불끄덕해서 고생을 하면서 근데 타질 않아. 영원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영원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이기 때문에 기쁠까요? 슬플까요? 너무 놀라서 대답이 안 나오지. 농담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지금 쓰고 있지만 최초의 컴퓨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블레이즈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지금도 그만치 따라갈 수학자가 없어. 지금도 그만치 따라갈 철학자가 없어. 뿐만 아니라 그런 신학자였어요. 최고의 수학자, 최고의 철학자, 최고의 신학자인 그가 1653년 31살 때 11월 23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전에는 블레이즈 파스칼은요, 이게 완전히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했대요.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아파도 날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록한 게 있어요. 불. 철학자와 식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 기쁨에는 한이. 그가 양피지에 너무나 기뻐도 기록한 시. 그가 몰래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외투 안주머니에 넣고 박아버렸어요. 그래 누가 알아? 근데 그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의 모든 유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8년 후인 1662년에 그 코트에서 그 양피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피지가 지금 어디 있냐? 블란스 러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친필.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 내가 구원받은 안 받는데 알게 뭐야 그냥 내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주고받고 살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라고 백날 해보세요. 안 믿어요. 우리 방법 갖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해도 기뻐하는 거야. 뭐라고 해도 좋아하는 거야. 그냥 신바람나게 사는 거야. 아이고 이 외주 같은 게 왜 이렇게 기뻐하지?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오면 우리 아바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 어떻게 구원해요? 기뻐하며 사십시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여러분 부각적이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어요. 야 그런데 남편이 5명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몇 번째요? 6번째요. 그런데 이거를 쫙 분석해 보면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남자를 그냥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을까? 이 여인이 엄청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줄줄 따랐지. 그런데 이 여인이 엄청 가난하게 되는 거야. 어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참 기고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면요, 엄청나게 영적인 여인이에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와, 이 여자가 먼저 이니시에이션을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러고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네. 와, 그러니까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자기 동네 사람 다 나와라.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를 갖다 천덕 끌으려고 했던 창렬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내가 예수, 내가 믿습니다. 그 여자의 기쁨이 사마리아 땅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해요? 예수 믿는 기쁨이, 그 불덩어리가 블레이즈 카스파지 참을 수 없는 그 불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Rejoice always. 그랬는데 18절하고 비교해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말하거든요. Give thanks for everything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에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rejoice always라는 것은 똑같은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rejoice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여러분, 삶은 수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기쁨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좀 잘 되면 그냥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흔들리지만 우리의 인간은요, 연약해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우리의 감정은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차 타고 나가자마자 집안에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대. 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우리 가족이 누가 사고를 당했대. 이게 무슨 소리야? 억장이 무너지지. 병원에 갔는데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대.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모습은요, 말 한마디에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내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좋은 것을,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좋은 것을 선택하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상황은 바뀌고 악한 것은 좋은 것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K. 워런 목사님, 리버런 목사님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2013년 부활절 후에 금요일에 28살 된 매튜가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권총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그 아픔을 회복해요? 매일 그 목사님이 언제 와서 설교하나 매일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매일 리버런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덕분에 그냥 그 사들백 교회 설교 예배 청소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금 기억이 오래됐는데 돌아왔어요. 처음에 간증을 하는데 그날 걸었던 목걸이를 붙잡면서 Choose the joy. Choose the joy라는 목걸이를 걸을 때 그날 아침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쁨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하는 게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숫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다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갖다 버린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의 기쁨이 그의 혼자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BC 한 400년 전에 살던 분이야. BC 400년 전이면 언제지? 지금이 2024년이니까 2500년 전에 살던 분이야. 그의 기쁨이 2500년을 흘러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한 줄 믿으십니다. 기쁨은 상황을 추월하는 기쁨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는 삶보다 더 강력한 복음적은 없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팬데믹이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SNS가 너무 발달했어요. 포스트 마더니 울트라 마더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SNS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믿지 뭐, 내가 그러나 교회는 안 가,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나오는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고 듣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 아니라 방황하던 인간이 제자리를 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